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호국의 달 6월의 첫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이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독해 내 호라도 찬양 평강과 구원의 도님 성도들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복해 포근한 날개 및 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99번 앞에 자막과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8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하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노래를 대표해서 한혜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도록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건강함으로 다들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모두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보람되게 정말 힘있게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더 많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함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가능중앙의 교우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규정헌, 또 선교, 건축, 중심, 성미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사연, 그리고 믿음과 정성까지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매주일 작정해서 드리는 주일 헌금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예물과 저희들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삶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이 마음의 소원과 감사를 담아드리는 모든 감사 예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소원과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가라의 오랜 간구에 세례 요한으로 응답하신 복이 저들의 예물 위에 임하게 하심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커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중에서도 문제가 없게 하시며 모든 위태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불행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소망과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능중의 모든 교우들 가정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복을 주심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의 물을 심으신 묻어나게 하시며 웃음이 그치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평강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능중앙의 모든 자손들과 주일학 학생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바르게 믿음과 신앙으로 장성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큰 인물들로 세워주시며 그 장래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직장과 결혼, 장래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출가하여 떨어지는 자녀들의 가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간호조항에 속한 가정들 모두 인가기도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부어주심으로 가족들 모두가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우리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들, 특히 연세 높거나 기저질환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며 백신을 접종할 때에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이 이제 건강하게 이제 항체가 발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66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1956년부터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또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현충일을 제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인 이 6.25와 관련하여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6.25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지요. 삼천리 강산이 초토화되고 1천만 명 이상이 이산 가족이 되어서 남북으로 헤어져 살게 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6.25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에 걸친 총 1129일간의 남북 간 전투로 이 피해 규모를 보면은요, 우리 아군적 유엔군을 포함해서 우리 아군적 피해는 사망이 56만 2,956명, 실종자가 43만 9,584명이고 부상자는 105만 4,765명으로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 잡히지 않은 숫자도 있겠죠. 또 200만 명이 그래서 피해를 입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적군, 그러니까 북한과 중공, 소련군 이 전체 사망자는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사망자가 88만 3,315명, 그리고 부상자가, 실종자가 82만 5,600여 명, 그리고 부상자가 224천 명으로 총 39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쟁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25는 우리 국민 전체가 공포와 기근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고통당했던 그런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만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이 김정일 3대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독재자에게 짓밟히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참 기대하지 않았던 상임이사국 소련이 참석하지 아니함으로 거부권이 발동되지 아니해서 유엔군이 공식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전해서 이 나라를 지켜오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설익은 좌파 학자들이나 또 환상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데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다. 대한민국이 이승만 정권이 북한을 쳐들어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교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오늘 40대의 젊은이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6.25가 일어난 역사적인 국제 정치학적인 우리가 환경을 한번 이해를 해 봐야 될 겁니다. 1년 전, 그러니까 1949년 6월 말까지 한국에는요, 고문단 500여 명만 남고 해방 당시 주둔했던 미군들 모두가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1950년 1월 전쟁 발생하기 6개월 전이죠. 1월 달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이제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아시아의 위기라고 하는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자, 한번 거기 사진 펴 보세요. 소위 이 애치슨 라인인데 미국의 방어권을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인데 이 알루산 열도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해가지고 필리핀 요렇게 해서 요쪽으로만 미국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요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방어권은 알루산 열대에서부터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결정하며 그 선 밖에서 일어나는 군사적인 공격에는 미국은 책임이 없다라는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흔히 애치선 라인이라 그렇게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김일성은 자기 지위를 확고히 하고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할 참 호기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로당 출신의 박근영과 또 연합파의 알력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던 그런 터라 남침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석이조에 그래서 북한 공산당의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자기가 잡을 뿐 아니라 남한을 적화할 수 있는 적화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당시 우리 사회는 좌우익 투쟁이 심했고 또 정치적인 불안정이 말 그대로 위험 수위에 올라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은 육해공군 합쳐서 15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보면은요, 대전차포 달랑 한 정, 그리고 탱크나 전투기는 한 대도 없고 겨우 일본군인 암기구간 구식 장총으로 무장한 정말 말 그대로 형편없는 군사력, 비교하면은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 군대 수준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군은 소련의 원조로 20만 대군의 K-30 탱크 242대, 각종 전투기와 폭격기가 200여 대 등 참 말 그대로 강력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게임이 되지 않아 엄청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선전포고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38선 전 지역으로 걸쳐 일제히 공격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농번기 휴가를 가고 또 토요일 오후부터는 대부분 외출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26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의정부까지 점령을 당합니다. 이제 6.25를 경험한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고 직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죠. 우리 장장로님은 한 6살, 7살, 8살쯤 됐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상당수는 6.25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공산당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누리고 이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우리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그런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공산당의 정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공산당은 1917년 레닌이 제정 러시아를 넘어뜨리고 막스주의를 가지고 급진 혁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죠. 그래서 철저한 일당 독재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재산은 오직 당과 정부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생산수단적 그것이 토지이든 공장이든 모두가 다 정부 소유입니다. 그리고 당과 정부가 인민에게 직장과 주택을 주며 먹고 입는 것 등 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개인의 자유는 당과 정부의 소유가 되고 마는 거죠. 특히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공산당이 발행하는 신문 외에는 없지요. 그 어느 누구도 공산당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거나 혹은 비판적인 말을 했다가는 가차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추구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주할 수 없죠. 정부의 허락 없이 한 곳에서 일평생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업의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직장 역시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배정해주면은 좋든 싫든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그런 이제 형편입니다. 국내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여행증이 있어야만 국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업과 결혼의 자유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민은 노예적인 존재로 오직 물질 생산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말하면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은 없고 철저하게 억압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가 지난 104년 동안 발전되어 왔는데 과연 이 공산주의의 열매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실패한 제도와 이념으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1922년 12월 30일에 건국된 소련은 건국 69주년을 며칠 앞둔 1991년 12월 26일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그리고 약 15개 공화국으로 불리게 됐죠. 소련, 곧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공식적으로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 15개 나라가 새로이 국제사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동구권 역시 대부분 자유진영으로 돌아오게 되고 중국은 추정 공산주의로 문호를 개방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G2에 G2에 미국과 상당하는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공산권이 무너졌습니까? 막스 레닌주의로 일당 독재 국가를 세웠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한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유 없이는 의욕 상실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유가 없으면은 뭘 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런 의욕 상실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하고 당과 정부의 노예로 만들어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집을 주지요. 그러나 아무리 먹고 입고 집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면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인간의 자유를 볼모잡고 박탈한 그 대가로 먹이고 입히고 일자리를 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가두어 키우는 돼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삶의 의욕과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뭐하나 다 빼앗기는데. 인간은 사유재산의 즐거움이 없이는 일의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일을 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재산은 정부의 것이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정부가 주는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무시된 사회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동물처럼 자고 깨고 먹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헐고로 돌아가고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적대 세력은 수없이 숙청하고 살해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얼마 되지 않은 자기 고모부도 그냥 기관총으로 그냥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공산주의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실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며 국민이 선택한 대표가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며 국가와 국민들은 정당한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법치국가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아래서의 삶이지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공산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국가와 당이 완전히 박탈한 것에 비교해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귀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말하고 신문도 잡지도 출판합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어떤 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동창회도 만들고 산악회도 만들고 각 정당도 만드는 겁니다. 친목회도 만들고요. 이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취업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주와 여행의 자유가 있고, 정치 세력의,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거부할 자유가 또한 있습니다. 학업과 결혼의 자유 역시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철저하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일당 독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한 정부와 국회의 대정치, 또 여론 정치죠. 그리고 다당제로서 국회를 통해서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자본주의가 경제의 원리입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요. 그리고 생산수단인 토지라든지 공장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고, 그래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쟁시장 체제에 있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윤을 얻기 위해서 밤새워가며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지요. 이렇기 때문에 적기에 필요한 상품이 공급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경제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결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의 남용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참 그런 병폐가 있죠. 너무 자유가 많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질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인정이 메말라서 몰인정해지는 그런 결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익 집단의 과도한 자기 주장으로 사회 혼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소위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나만 월급 많이 받으면 되고 우리만 잘 쓰면 된다는 이런 이익 집단의 시위와 고성으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위 이 데모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랬다가는 당장 총살을 당하거나 아우지 탄광으로 가든지 혹은 숙청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는 각종 단체가 모두 자기의 그 이득을, 이권을, 이익을 최대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위를 하고 또는 어떤 단체 행동을 하게 하니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혼란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도덕성 타락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과소비가 참 있고 쾌락주의가 있고 마약이 많고 또 성적 방종, 이런 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마치 독버섯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의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결점이기도 하지요.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너무 많은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또 너무 가난합니다. 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엄청난 결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공산화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금권 정치가 되어서 돈을 많이 쓰고 돈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점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현재까지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좋은 제도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한반도에 살면서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돌보심이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자유가 있게 오늘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북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자유가 전혀 없지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현실 세계,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현실 세계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 번째로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사실 앞에 거 물론 아는 거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이 생존 의미 상실병에 걸린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음은 그것을 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구원도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물질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 살다가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생존 의미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그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는 것은 그것은 정해진 위치, 그거는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다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태 16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서해도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나. 여기서 잃는다는 것은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천국에 살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생 형벌 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고 좋은 혜택을 누리며 아방궁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세상 겨우 7, 80, 90, 100년인데 영원한 세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에 살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지원받은 존재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이냐, 영생이나 영벌이냐, 영광이냐 수치냐의 갈림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양심이 인간은 죽은 후에 뭔가 있다, 이거를 확실하진 않지만은 희미하게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이 종말 이후에 영원히 존재하는 작은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한 독재와 공포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얼마 있지 않아 분명히 참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도 극심한 물질적 경쟁 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람은 소외감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소망을 알리는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도 망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자연을 너무 남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인간을 보호하며 살려주는 거죠. 공기가 사람을 보호하고 물이 사람을 보호하고 자연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머니 같은 자연을 마구 파괴합니다. 아마존의 열대림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계적인 기후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비가 오는 데는 너무 많이 오고 비가 오지 않은 데는 가뭄이 심해지는 그런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자연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는 바로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살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작은 3번 있습니다. 시작. 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함께 살지 아니하면은 결국 모두가 자멸하고 맙니다. 옛날에 그런 가요가 있었는데 기쁜 사수 옹달샘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사는데 한 마리가 샘이나 죽였습니다. 그 나중에 그물이 썩어서 그 남은 한 마리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옛날 노래, 가요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불완전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민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함께 사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가는 사람을 좀 살피고 또 가난한 사람 역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살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말 그대로 함께 사는 운동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태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4번 같이 시작. 도덕적 타락을 막아야 돼. 도덕과 윤리의 타락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정부나 모두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기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이 탐욕주의가 팽배해지면은 스스로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과소비 현상과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인신모매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같은 여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 몸을 팔아 돈을 벌게 하는 이런 흉악한 죄악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파멸의 전주곡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사회의 이런 파멸의 길을 막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회에서 도덕적인 삶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밝은 빛을 비추고 적어가는 것 소금으로서의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이 시작.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저 끌어모으기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 세상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권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시작.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시작인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알려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성경 한 권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민주주의에 사는 그런 사람이나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과 역사가 끝나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너희가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염려 걱정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사리사욕이 난무하고 개인주의가 난무하고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8절 말씀으로 근신하고 깨어 대적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심하면은 사탄 세력이, 마귀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 마귀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 그럼 승리하는 깃발을 높이 들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오는 71년 전 우리 민족이 겪은 가장 비참한 순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 공산주의 흉악함과 비인도적인 행위를 들어서 혹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환상적인 공산주의 이론에 빠진 세대들을 깨우고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옳게 운영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도덕적 사상적 토대 없이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뜬구름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소화하면서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가능중앙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현충일이 제정된 가장 큰 배경인 6.25를 통하여 그들을 일으킨 공산주의와 또한 우리 민주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오직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 땅 위에 실천하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에서 있께서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2, 4분기 매주 분기별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2020년 4, 4분기 때 1년에 한 번 재직회 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주보 대체로 올렸습니다. 여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주보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6월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한순자 권사님께서 쌀 30kg를 헌물하셨습니다. 신자로서 C19 개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백신 접종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와 상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안에서 광고 좀 더 드립니다. 우리가 쌀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한참 밥을 지난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 이후로 한 번도 해먹지 않은 게 쌀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갖고 이제 앞서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했는데 이렇게 장로님이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면 재미없고 이제 격주로. 그래서 오늘 맛있는 시루떡을 준비했으니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게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좋은 시간 가졌는데 한번 우리 봅시다. 보면은 맛있게 드신 장면들 있죠, 그죠? 또 다음 사진을 보세요. 예, 아주 얼마나 행복한 모습, 그죠? 좋아가지고 쫙 벌어지는 여기 맨 밑에 여기는 이제 친정 식구들 다 같이 먹었다고 수박을 큰 수박 사가지고 다 먹었는데 사진은 자기네 식구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있습니까? 예, 또 저기 저는 빠졌네, 그죠? 제가 사진 찍어서 제가 빠졌습니다. 있고 또 저기도 있고 내부 잘 찍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이렇게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받은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수호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능종의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일터 위에 위정자들과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지역 사후 위에 연약한 교우들 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위에 특별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과 그들의 후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